동성애와 퀴어 문화 축제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성애 문제 관련 특집 프로그램 동성애와 퀴어 문화 축제 무엇이 문제인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태희 변호사입니다. 매 시간마다 저희가 지금 동성애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지금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퀴어 문화 축제에 반대하는 한국교회란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동성애 대책위원장 박만수 목사님, 그리고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퀴어 축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한국교회가 지금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네, 한국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된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6월 11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퀴어 축제 저지를 위해서 첫째는 기도회를 네. 2시부터 4시까지 네, 네, 그리고 4시부터 약 7시에서 8시까지 국민대회를 합니다. 이 네. 국민대회는 무슨 기독교의 모임이 아니고 네, 한국 전체 사회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하여간 모든 종교를 총망라하고 네, 모든 그 NGO 단체 네, 그리고 기관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이 일을 진행하고 많은 그 축제 공연도 같이 네. 펼쳐지게 정말 됩니다. 말 그대로 국민 대회네요. 국민대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 이 동성애 확산에 우려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네네네. 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규 목사님께서는 요새 어떻게 많이 바쁘시죠? 퀴어 축제 앞두고. 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요. 네, 한국 교회가 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네.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네. 특별히 청년들을 네, 중심으로 효화 또 생명과 가정이라는 네. 그런 주제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대안할 수 있는 네, 네. 그것을 좀 알리고 네. 또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네.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교회 안에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예, 있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좀 네.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그것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전부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 안에는 아무래도 많이 좀 가르치고 동성애에 네. 대한 그 내용과 또 본질적인 신앙적인 부분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복음주의 입장에서 동성애를 네. 이해하고 네. 또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들과 동성애를 또 철저히 배격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균형 잡힌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동성애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대하고 또 받아줘야 될지 예. 이 부분 균형 잡힌 인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퀴어 축제 때마다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서울시청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이고 중심적인 장소에서 이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매해 지금 벌써 2000년부터 16년째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작년부터는 서울시청 광장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교회가 반대한 이유는 뚜렷하죠. 첫째는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고 네. 민수기에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런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이 일은 반드시 안 해야 될 일인데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동성애를 해가지고 안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과거에 무슨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강한 군대가 다 망한 것은 로마 군대가 동성애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군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고 네. 지금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군대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첫째는 너무나 유해하고 네. 청소년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질병을 지금 많이 유발시켜가지고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으로 1년에 1조 이상의 그런 엄청난 세금 폭탄이 그렇죠. 그들에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국가의 폐해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개인이 망하는 거고
그 집안이 망하는 거고 네. 이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네. 동성애는 반드시 막아야 될 네. 절대 악의 요소지요. 네. 그 이제 동성애라는 게 결국 이제 건전한 성윤리를 사실은 붕괴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성애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윤리 영역 중 하나인 이 성윤리 영역을 예. 사실상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 이규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모든 이제 현상들은 네.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동성애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고 또 그 외에 우리에게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네. 결국에는 이것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렇죠. 이게 반신앙적인 그 아주 개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현상으로서 동성애가 있는 것이고 네. 이 동성애가 허용되는 순간 그런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법률화가 되고 그렇죠. 문화화가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반신앙적인 환경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마치 한 마리의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어항 자체가 오염이 되면 그렇죠. 그 물고기가 오염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적으로 반신앙적이고 반하나님적인 문화가 흘러가고 사상이 흘러가면 다음 세대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골든 타임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막아서야 되겠다. 이것이 더 이상 법률적으로 또 사상과 문화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반대로 이제 이것을 원하는 그룹에서는 네. 이처럼 서울시 광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곳에서 네. 이런 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법률의 제정과 또 문화의 확산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반드시 막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절대 가치가 성경인데 신구약 성경 모두 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모든 신앙인들을 병들게 만들고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막아서야 되는데 네. 이걸 막아설 수 있는 그룹이 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거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입장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그렇죠. 또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어나서 이 법률의 제정의 문제와 확산성을 막아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유, 네. 우리 박만수 목사님께서 일단 동성애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네.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이규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 문화 코드 안에 담겨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거는 시대 정신이 이 동성애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한국교회가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소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네. 격언도 있듯이 네. 한국 교회가 동성애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만수 목사님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청에 모여서 하는 일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치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고 동성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죄죠.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구원받아야 될 아주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동성애에서 탈동성애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문 광장에서 모이는 것은 그들에게 또 아니 세계 모든 인권위원이나 이런 인권이나 이런 데서 한국 교회가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국민 전체가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막는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죠.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죠. 예. 그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탈동성애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이렇게 관영하게 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아닌가.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죄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진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신앙의 기쁜 뜻은 뭘까? 본질이 뭘까? 그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랑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아픈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연약한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섬김이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것은 사랑의 섬김으로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실을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과 진리를 가르쳐 줬을 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전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과 또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교회 안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네. 동성애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역이 좀 더 활성화되면 어떻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우리들이 동성애자들이 저희 교회도 몇 명이 좀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동성애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격려해 줘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가 필요하고 또 그들의 손을 실질적으로 잡아줘야 되고 네. 그들을 어떤 그 정죄적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똑같은 우리들이 범한 수많은 죄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성결의 은혜를 이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인격적 교류가 있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동성애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동성애만이 죄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동성애자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두 네.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 아까 우리 이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요 그 동성애에 관련한 여러 미디어 또 교육의 영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기존의 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약간 그런 모습을 특별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자를 품지 못하고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타부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한국 교육이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신학을 하는 분들도 앞서가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작년 예를 들면은 그 시청 앞 기어 축제하는 곳으로 소위 어느 교단의 그 성직자들이나 성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깃발을 흔들고 네. 그리고 그 일을 오히려 동성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금 소위 동성애가 좋은 것이고 동성애 해야 된다.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국 사회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젊은이들에게는 소위 지금 한 20대 이전까지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도
동성애 이렇게 뭐 좀 우호적으로 많이 따르는 것 같지만 소수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그 어른들은 사실은 절대로 반대하죠, 거의가.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계시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계에서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반대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실 뭐 젊은 그리스도인이든 뭐 또는 연세가 있으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근데 그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 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일종의 태도 예. 또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 또는 이견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를 이제 뭐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그 동성애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혐오적인 그 느낌을 주는 단어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너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격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이제 받는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네.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또 때로는 그 동성애자들의 가능성들, 또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가능성들, 또 그들이 또 한국교회 안에서 또 회복된 다음에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들도 좀 얘기를 동시에 해주게 됐을 때 신앙인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성서주의가 아주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성서주의까지 같이 아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사랑의 모습들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왜 젊은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고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냐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렇죠. 없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쌓여 있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되고 이 기회를 통해 이제 교회의 어떤 성결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또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을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말했을 때 언제나 핍박을 받게 되는 또 복음의 어떤 그 특징도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특별히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많은 이제 아이들이 공교육에 노출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미디어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30대 미만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동성애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사실 어느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좀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그 교육되어져 있고 일종의 쇠뇌되어져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한국교회 입장에서 무조건 혐오적인 반대나 강압적인 반대라기보단 그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교육과 또 커뮤니케이션의 좀 접근 방법이 좀 더 다각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청년들하고 만나면 동성애에 대한 실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사실 자체를 알려주면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네.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이제 선생님이 말해도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미디어에서 말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말해도 심지어 안 믿는 애들도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좋으냐면 그 아이에게 정말 복음에 대한 좋은 모습과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확한 진실과 데이터를 팩트를 가르쳐 준다면 이 아이들이 그 사실을 믿고 오히려 바뀌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무조건 반대도 중요한데 좀 때로는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또 사실에 근거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 동성애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이제 내일 우리 네. 이제 퀴어 축제가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작년에 서울시청에 나아가서 이 퀴어 축제 진행되는 거를 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울광장 한 복판에서 옷을 다 벗고 거의 전 나체가 되다시피 해서 노출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것은 풍기물란죄로 반드시 잡아들여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빤히 보면서 잡아들이기커녕은
그런 일이 세계 이성을 통해서 방송에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굉장히 지금 방송사에서도 문제가 많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이것을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은 금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서울광장이나 강원광장이나 서울역광장 같은 이런 정말 중요한 한국의 얼굴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장소 가운데 특별히 서울시청 광장이라는 한국의 대표가 얼굴과 같은 그렇죠. 그런 장소에서 이런 퀴어 축제를 매해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정상적인 문화의 하나라는 것을 국민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약간 혐오감이 느껴지지만 이게 매해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작년에 이제 서울시청에서 했고 그 전에는 뭐 신촌에서 했고 그 전에 홍대에서 했거든요. 네. 저는 홍대 때부터 봤거든요. 네. 근데 보면서 작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뭐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성기 쿠키가 있어요. 성기 모양의 쿠키, 여성 성기, 남성 성기. 네. 그 쿠키를 아이들 먹이게 하는 거예요. 핥아 먹게 하고 씹어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죠, 교육. 아이들한테 뭐 그야말로 조그만 애들이죠. 심지어는 또 그 예수님 복장을 합니다. 근데 하반신을 안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동성애를 찬성한다. 뭐 제가 직접 사진도 찍을 정도로. 거기에 뭐 최고의 시설이죠. 최고의 그런 조명과 음향, 이게 세계적 기업들, 또 세계의 어떤 그 대사관들이 재정과 또 어떤 권위를 이렇게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최고의 공연들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들과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문화가 되겠죠. 저는 이제 그 질문하신 그 내용에서 조금 해보면 네. 그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뭘까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도대체 서울시장님은 여기를 자꾸 허락해 주려고 하고 또 왜 이 대기업들은 이걸 계속 엄청난 돈을 후원하고 네. 왜 이 우리의 우방국들은 왜 이걸 자꾸 지원해 주겠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하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도 이제 교계 대표님들이 항의 서한을 가지고 서울시청을 방문했을 때 서울시의 말단 직원이 와서 청년이 와서 그걸 받는 그야말로 교단의 대표님들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중직도 아닌 말단 직원이 와서 청년이 그걸 받고 전달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이에 비해서 동성애자들이 가고 축제를 했을 때는 서울의 고위급 그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또 지원해주고 해주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이제 질문해서 좀 더 나가보면 이것은 결국에는 현대 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이 표에 관련돼 있다. 이 사람이 재선과 또 당선에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 동성애자들과 이 진보적인 그룹에서 이것을 허락해 줬을 때 본인에게 들어올 표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날 안 찍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그냥 열어줄 건 계속 열어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예를 들어 캐나다도 1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뭐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우리 정치인들과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서 복음주의 입각해서 우리의 대표자들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분 이제 퀴어 축제 직접 보시고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퀴어 축제를 보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이 퀴어 문화 축제를 오히려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계기로 또 삼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우리가 기도로 회개로
매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또 네. 확신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동성애 정말 전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이제 UN 또 여러 우리나라 아까 우리 이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소위 우방국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냥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막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국내외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부분을 막아내고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이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정상화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지 박만수 목사님부터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 인권위에서 지금 굉장히 압력 넣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동성애를 지금 허락하는 나라는 20개국인데 네, 동성애 반대하는 동성애 금지법을 만든 나라가 80개국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까운 그 러시아 같은 데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네, 여러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는 소위 그 미국에서 주는 원조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안 하겠다. 네, 우리가 게이들이 아니다. 네, 그럴 정도로 좋은 무세베니 대통령이나 네, 무가베 대통령이나 이런 위대한 그 정치 지도자들 네, 그런 리더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네, 앞으로 지금 뭐 이제 대선을 불과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네,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소위 뭐 지금 대통령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분들 몇 분은 동성애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이런 때 이것을 막아내기 어렵다. 이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네, 우리 기독교만이 이것이 무슨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천불 전체가 지금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야 되고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국내외적으로 이 동성애 압박이 강하지만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국민을 상대로 네. 이 동성애 문제와 이 실체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네. 대국민 홍보와 또 교육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렇죠. 또 우리나라만큼은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이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제 그 말씀을 좀 생각합니다.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퀴어 축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연합되고 있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위기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성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회개와 연합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동성애의 어떤 입법의 문제고 또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어떤 그런 법률의 문제고 또 그리고 이것은 사상과 문화의 문제라고 한다면 각 영역에 하나님 세우신 기독 정치인들과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야말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네. 한국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옥석이 가려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한국교회 전체가 이번 일로 인해서 연합을 이뤄서 동성애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에 이루고 있는 세속화, 어떤 퇴폐와 향락주의와를 어떤 맞설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어떤 수호할 수 있는 그룹들로 설 수 있는 기회, 그런 연합이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더 거시적으로는 한국 사회 보수적인 신앙을 떠나서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연대를 통해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네. 또 선교한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앞서서 네. 주도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우리 6월 11일 퀴어 축제가 이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데요. 네.
우리 두 분 목사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오후 2시부터 대한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기도회가 2시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시부터 국민대회가 진행되는데 물론 뭐 다들 바쁘지만 또 먼 산 불구경 하듯이 내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목사님들께서 우선은 힘을 써주시고 성도님들을 독려해서 꼭 나오시면 같이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 모여 기도하고 했던 것이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네. 그 엄청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될 때 그 광장에서 그야말로 회개하며 부흥을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긴 하지만 네. 이 일로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네. 그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광장으로 전부 나오셔서 동성애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중보가 네.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회개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네.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동성애를 계기로 정말 우리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있고 이때처럼 네.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정말 기도를 하고 전국에 모여서 네, 부르짖었던 그렇습니다.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동성애 문제가 사실은 위기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상당한 기회고 이 동성애 이슈를 통해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기도함으로 통일 한국의 길을 여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네. 기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작년이었죠.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네. 참 이 미국이라는 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 또 성경적 진리에 입각해서 세웠던 이 나라마저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졌던 그 기억이 지금 네.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계속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또 동성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1000년 전에도 진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진리고 영원 무궁한 진리죠. 이것이 단지 다른 나라의 소식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지개는 동성애를 찬양하는 깃발의 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을 범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메꾸어 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는 그들의 축제에서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만큼은 정말 가슴을 찢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동성애 문제 관련 특집 프로그램 동성애와 퀴어 문화축제 무엇이 문제인가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태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